계신가요? 긴 연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붙어있는 연휴들이 1년에 딱 2번 있죠.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인사한 아마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이 가족들과의 모임 그리고 따뜻한 시간이 명절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냥 행복한 시간은 아닌 시간이 또 이 명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 취준생들,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나신 분들은 혹시 이 명절이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용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 결제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어느 대학 갈 거니? 이거는 10만 원.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15만 원. 돈은 많이 모았어? 10만 원.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20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50만 원.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60만 원. 좀 꾸미고 다녀봐? 30만 원. 이거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머리가 좀 휑해졌다. 이건 100만 원입니다. 애인 있니? 10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 3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밑에 팁스 보면 10% 부가세 불포함 가격입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가능. 2만 원당 치킨 기프트콘 한 장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군대는 언제 가니?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핸드폰 좀 그만해라. 아직도 코인 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설 메뉴, 그러니까 명절 잔소리 게시판, 그래서 이제 결제하고 뭐 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외에도 인터넷 찾아보면요,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뽑아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역들을 보면요, 이 말들이 모두 다 잔소리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말들이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권면으로 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말해주냐에 따라서, 뭐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런 말들이 권면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잔소리로 들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과 잔소리의 차이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사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권면은 이겁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 이게 권면이에요. 잔소리는 뭐냐?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것. 이게 잔소리입니다. 그 한마디로 어떨 때는 내가 짧게 너 그거 괜찮겠어? 라고 했던 권면이요, 이미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면 이게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듣기 싫은 꾸짖거나 뭐 참견하는 말들을 이제 잔소리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단점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준다라는 점에서 이 권면과 잔소리는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도 보이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요 굉장히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권면은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또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잔소리는요 귀를 막아버리고 더 나쁜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게 이 권면과 잔소리의 차이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2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잔소리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굉장히 긴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몇 번 이 부분은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설교를 듣는 대상, 청중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돼요.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고, 뭐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났다, 아니면 믿는 자들을 더해졌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보통 그 반응인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들도 당연히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회개가 아니라요 분노를 일으키고 스데반을 향해서 미움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회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이 아닌 이 잔소리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는요 이 당시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끊임없이 이들에게 왔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52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이전의 조상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을 다 박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분을 내자 그 미움을 어디로 쏟냐면 선지자들을 향해 쏟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향해 쏟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 문제를 미워해야 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파악하고 내 문제를 미워하고 내 자신이 죄를 짓는 모습들을 미워해야 될 그들이 잔소리로 여기자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전하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 미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자체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자, 그 예수께서 잔소리로 들리자 이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설교가 끝나자 스데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결국 이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받은 자들, 그들의 상태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이 아닌 이 잔소리로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목이 곧다라는 겁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이 고집이 센 사람들, 그리고 고개를 돌릴 수 없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을 아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이 목이 곧은 자들, 이 고집이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라는 착각,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에부터 시작된 교만함, 이런 것들이요 결국 잘못된 고집을 만들고, 이 고집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의 교만은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삼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가차없이 밀어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리는 모순적인 행동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문제를 이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성막과 성례, 이 할례 등의 문제들을 들면서요, 너희들이 실제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했던 표현인데요, 여러분, 책은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단편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책 한 권의 지식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해석하려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큰 무서움은 무엇이냐?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절대로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이 설득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게 최고라고 느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고집이 강해서 설득이 안 되는 사람, 이게 저랑 굉장히 많이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갈등을 빚는 상황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을 혹시라도 인격적으로 무시는 하지 않았는지 청년 사역하면서도 항상 고민하고 또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제가 많이 연단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참 무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순간에 내가 뭔가를 좀 안다라는 자체가,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다, 내가 좀 뭔가를 좀 많이 했다라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가려버리고 내쳐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상황들로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아집이 잘못된 독단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오늘 말씀을 좀 비춰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무엇이냐? 나도 틀릴 수 있다 라는 마음. 두 번째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견해를 바꾸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 같은 뜻, 또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랍니다. 분쟁을 갖거나,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허세, 그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이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 가지를 하라는데 무엇이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대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지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이런 겸손한 사람 성품을 가진 자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듣기를 속히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말조차도 우리는 잔소리가 아닌 겉면으로 들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받아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좀 꿀리는 것 같고 져주는 것 같고 기싸움에서 지는 것 같고 이 말할 수 없는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한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꽃 꽂고 다니는 여자분들 아시죠? 꽃 꽂음 제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죄송해요. 좀 이렇게 성차별은 아닌데 꽃 꽂고 다니고 있으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좀 뭔가 좀 얘가 온전치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여자가 막 때리고 놀리고 욕해도 그냥 허허허 이렇게 다 웃고 있어요. 근데 발악할 때가 한 가지 있는데 이 꽃을 건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웃고 야 너 바보야 이렇게도 막 웃다가 이 꽃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둔감할 때는 둔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꽃을 건드렸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정말 신앙적인 자존심, 이 하나님의 이름에 위반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여러분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싫어서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둔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때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감한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엔 둔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세, 이런 바른 고집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자주 되새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당연한 말이요, 실제로 삶에선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속으로 하는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을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말 외에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요,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고 또 이것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것은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자들의 이 표징입니다.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 약속은 이래요. 야, 내가 이 율법을 정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그리고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징표로 행했던 게 이 할례라는 의식이에요. 할례는 몸의 새김으로 이들이 날마다 그럼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할례를 새겼으면 그 할례를 떠올릴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어서 이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이 관계, 친밀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착각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이 할례를 행했던 게 내가 이 언약을 자체를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착각과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교회에 나오거나 봉사를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외적인 할례는 있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할례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나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야라고 몸에는 새겨놨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이 언약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조건의 언약이라 할지라도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유익은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형식만 남아버린 그들의 할례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야, 이걸 지켜 행할 때 이 복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했는데 아무리 큰 복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착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몸에 할례를 새기고 나서 난 하나님과 언약적인 백성이야, 이 복은 내가 누릴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은요, 할례를 행해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율법을 지킬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속했다, 이 속한 사람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입으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습만, 형식만 갖춘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입술의 고백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삶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왜곡하게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 강남역에서 청년들이 피켓을 두고 했던 운동 중에 이 피켓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팍 오시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자꾸만 외형적 그리스도인만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왜곡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부에서 임원이니까, 행정팀이니까, 찬양팀, 예지원, 방송팀, 리더, 부리더니까, 교사이고 교회에 잘 나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니에요.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가 내뱉는 말이 뭡니까? 이런 그런 어떠한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행위나 타이틀을 가지고요,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입술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삶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도 하고요, 잘못된 그런 타이틀로 내 모습을 꾸미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그 흔적, 진짜 예수님이 진짜라는 그 증명할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면서도 내 삶의 한 부분도 이 분이 진짜라는 증명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 흔적이 없다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라 절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노력 자체와 시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전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마음이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도 내 신앙에 여전히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무런 증명할 것이 없는데, 단순히 내가 올해 교회 나왔다라는 그 말 하나로만 마치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증거를 가지고 제출한다면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진짜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 삶의 흔적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마다 그분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자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소리로 듣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걸 좀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는 것이죠. 없다면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에도, 묵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 삶에서 적용하는 것, 구체적인 적용까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30분, 20분, 1시간, 2시간을 해도요, 우리 안에 이 자리를 나갔을 때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거를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 말씀 붙잡기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해주시는 말씀, 유독 내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요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막 감동이 되고 불 끄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도 잡혀서요, 여러분 막 찬양하고 나니까 막 감동이 격해져 갖고 막 울고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끝나고 예배당을 나섰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붙잡은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도,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꼭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울렸던,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꼭 붙드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건 생활할 때에도 또 다른 여러 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쇼츠나 그런 걸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무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삶,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잔소리가 아닌 이 권면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의 누구나 설교나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가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로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영적인 손실을 안긴 채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듣기는 속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